할렐루야. 아멘. 아미쿠스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로 또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는 짧은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의 매일매일의 한 걸음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네? 기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이절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그러한 삶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함께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저 여러분들의 힘찬 목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다시 한 번 더 거룩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한 두 손을 높이 올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다시 한번 거룩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그 옷자락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함 앞에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들춰지게 하시고, 들춰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감추고 싶은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는 이 감격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이 나는 믿네.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우리 두 손 높이 올려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다시 믿으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 모든 순간이 주님 우리의 이 진실된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귀한 고백 올려드립니다. 세상 소망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의 시간들, 또 누군가에게 꺼내놓을 수 없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들 속에도 우리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압도하는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버겁고 힘든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소망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그 생명으로 그 어둠으로부터 그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메마른 그 심령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눈물과 같은 은혜로 채워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미쿠스 교회 온 식구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거룩하다 하시어 세상과 구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셔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뜻대로 살지 못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바라보면 아무 소망 없지만 저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뜻을 두어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아미쿠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티우아나 아미쿠스 교회 성교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미쿠스 성도들이 다 함께 티우아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영혼에 물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지금 이 샌디에고에 감기라고 하는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 역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이 가을을 나시는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그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하여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또 따뜻한 영적인 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그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세열 성도님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거든요.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 네,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또 새 가족이 있습니다. 김영민 형제인데요. 우리 교회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오늘 비로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등록한 김영민 형제 향하여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부서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행사 관련하여서 의견 나누려고 하니까요,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청년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프렌즈 기빙인데요, 이 이름대로 서로 만든 음식을 나누는 교제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풍성한 믿음의 교제가 있으려고 하니까 모든 청년들은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른 성도님들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온 가족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느헤미야 말씀이 강해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 30명 넘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 있다 보면 내가 있는 집보다 교회가 더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우리 집이 너무 춥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이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이 LA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오십니다.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겨준 최모연 자매가 오늘 예배를 끝으로 타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이사 가서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미코스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간식은 김범수 지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교육부 간식은 무명으로 한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에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이제 이신일 목사님 올라오셔서 너는 이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먼저 나누기 이전에 우리 모연자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저희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겼고, 저하고는 우리 교회 이전부터 좀 알고 지내던 귀한 자매인데요, 또 새롭게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타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또 제가 이민 목회를 하지만 매번 이렇게 참 반복되는 일 속에 그냥 이젠 좀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참 보내는 것이 익숙치 않고 마음의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아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두 손으로 우리 자매님에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장 추억으로 끝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자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된 만남들과 또 작정된 하나님의 말씀 속의 은혜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될지 않을지어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세우심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될 줄 믿사오니 잠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받아들이는 겸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발라주시고 모든 곳, 모든 가는 곳, 부르는 곳, 또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가 서로 알고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 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귀한 영혼을 위해 서로가 기도하는 교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쉴만한 물가로 또한 푸른 초장에 귀한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특별히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 속에서 우리에게 쉼과 회복과 또한 축복이 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서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만큼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언제 어느 때듯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완벽하게 조명하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감기 조심하래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이한수 목사님 말씀 광고 때 해주신 것처럼 집이 추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네, 교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도 목회 이제 한 부교육자까지 20년 했는데 그런 멘트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집이 추워서 교회 오라는 멘트가 참 제 내릿속에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한수 목사가 어떻게든 동원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재미로 듣는 어떤 권면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를 좀 사모하고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자리를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통해 너는 이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성막, 거룩한 성막이 준비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막도 준비가 됐고 집도 준비가 됐고 옷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들어가서 뭐 하셔야 될까요? 집도 준비가 됐고 옷도 준비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어떤 직분에 대한 또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제목은요, 그 직분에 대한 위임, 그 사명, 우리가 이제 그 준비된 곳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너를 이같이 행하라, 하라, 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된 곳으로 하나님이 초대했습니다. 집도 초대하고 옷도 줘서 초대했다면 이젠 이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신분, 또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위임, 또한 사명, 이러한 귀한 단어 가운데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 주셨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에 한 절 한 절 주시는 뜻이 단순히 그냥 이성적인 동의로 끝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정말 그 비밀이 드러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공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받들고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첫 번째 시작은 네가 그들이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라. 직분 위임이죠. 직분도 중요하고 위임도 중요한 이제 그 뜻을 함께 나누겠지만 먼저 우리가 오해를 좀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 나를 섬길입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위임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나를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 부르심의 자체, 모든 것을 거룩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본인 자체도 아니고 또 백성들 자체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직분도 위임도 다 나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 이 근원적인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를 부르신 것, 나를 입히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나를 섬기는 것에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5개의 단어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노예로 삼다입니다. 노예로 일하다,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할락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섬기다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드라는데요, 면전에 서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다. 네 번째는 샬라드라는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리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종의 입장에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펠라크, 숭배하다입니다. 정리하면 노예로 그 일을 하며 또 묶인 자가 되어
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죠. 이 성경 전체를 의미해서 한자로 그 섬김을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옷을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집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로 덮고 세우고 인도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섬길, 여러분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사장도 뽑고 직분도 주고 그 직분을 위임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지. 여러분, 중요함과 필요함은 구별돼야 합니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도 중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존재 자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발견되고 그분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 직분과 그 위임과 그 사명을 통하여.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집도를 잘 스무스하게 분위기 좋게 압도하게 열광하게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나, 이런 거 볼까요? 아니에요.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 섬김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그 두 가지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속한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어떤 말씀 속에서, 어떤 섬김 속에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인식들, 반응들, 회복들, 그것에 대한 인정들, 찬양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갖고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다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받는 자리인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교제하는 친교부터,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부터, 함께 드리는 연합된 찬양과 또한 말씀을 듣는, 그리고 연합된 우리가 모든 고백의 간증까지 전부 다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인식해야 합니다.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인식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는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두 분만 반응했죠. 여러분, 아멘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억지로 끊어내는 아멘 그렇게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고개로라도 끄덕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양옆에 보고 끄덕여 봅시다. 여러분,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질 땐 그렇습니다라고 끄덕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얘가 반응하고 있구나. 나의 사랑이 내가 얼마나 이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구나. 내가 창조한 목적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반응이 있으시죠? 쉽지 않네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이 성막 또한 지성소 언약궤까지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교제를 깊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예배에 이러한 성막, 의복 그리고 직분을 통해 우리는 단 한 분을 발견하고 단 한 분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막 하나하나, 고리 하나하나, 널판 하나하나, 휘장 하나하나, 의복의 에봇 하나하나, 견장 하나하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여러분이 섬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이 뭐야 돼야 되죠? 예배여야 되잖아요. 나를 섬기는 예배여야 되죠.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회복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 이상 말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직분,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자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에클레시아, 부르셔서 교회로 삼아 세우시고 입히시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 거룩한 은혜로 입히는 일, 위임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First job.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예배자잖아요. 제사장, 본업, first job, second job은 은사대로 주신 거. 그럼 제 first job이 뭘까요? 똑같이 여러분과 예배자입니다. second job이 뭘까요? 목사예요. 여러분도 똑같고 이거는 특출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모두 하나의 심령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죠. 은혜의 때. 여러분의 본업을 모르셨죠? 우리 옆에 분에게 내 본업이 예배자래, 네, 제사장이래. 시작. 네. 직업은 세컨이에요. 세컨 잡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진짜 first job, 본업, 제사장의 섬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게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카운트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고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 되겠죠. 이러한 섬김, 이러한 예배,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1절, 그들이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그 모든 제사장의 섬김은요 거룩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도 우리가 4개의 휘장을 함께 봤지만 다 거룩이 묻어나 있습니다. 의복도 전부 다 거룩함이 묻어나 있고요. 오늘 이야기한 직분과 위임도 전부 다 거룩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거룩이 도대체 뭔가? 죄송하지만 반복돼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 앞으로도 제 목회 가운데 이 고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데시, 구별되다, 구별하다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아니요, 그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그냥 세속과 구별되다? 아니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교회 다 오셨는데 가려져요. 이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가려져야 하고 덮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막도 회중으로 가려지고 덮어졌습니다. 인간의 몹도 의복으로 가려지고 덮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려지고 덮어졌기에 이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직분의 사명의 일도 가려지고 덮어진 거룩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내 꾀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옷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룩 이야기하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자꾸 생기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된 목적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태.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소유되면 그냥 시험 자체를 받지 않는, 유혹 자체를 받지 않는 뭔가 힘 있는 뭔가로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런 유혹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거룩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회막, 성막이 져도 바람 부는 거예요. 그게 됐다고, 성막이 지어졌다고 아예 바람 자체가 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입어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옷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된 상태가 거룩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거룩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려진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덮어진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덮어진 상태로 그와 연합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다 된 상태로, 완성된 상태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무시, 관망, 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능력된 거룩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죠. 그럼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속해요. 못 가까이 가고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도 있었지만 우리의 수치, 아담과 함께 나눴던 우리의 죄, 가리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가까이도 못 가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덮음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상태를 영적으로 경험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구별되어 가려지며 하나님에게 속한 자, 아니 속한 그 상태. 따라해 볼까요? 구별된 상태, 가려진 상태, 속해진 상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상태로 너와 내가 모든 것을 걷어내고 만나자. 교제하자. 예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겁니다. 가려진 상태로, 덮어진 상태로, 속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섬김이 우리의 본업, 제사장의 직무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성장되고 성숙한 일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모양은 좀 갖추고 꽤 그럴싸하게 앉아있고 이해한 척해도, 동의한 척해도, 감당하는 척해도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입고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바바린맨 마냥 벗고 예배하시면 큰일 납니다.
벗고 하든지 아니면 딴 거 입고 했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아내를 이제 오래 쫓아다녔으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제가 신학교 가길 원하고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내가 너는 좀 똘똘해 보여서 마음에 드는데 야, 목사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제안을 한 게 결혼 바로 전에 일을 좀 해라.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그 LG맨이셨어요. 30년 동안 LG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를 협력업체이긴 하지만 LG에 좀 꽂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테스트죠. 여러 가지 테스트 겸 1년 정도를 회사 생활했습니다. LG에서. 그 LG를 들어가니까 옷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 일들을 한 1년 정도 감당할 때 어느 날 제가 있었던 지역이 청주거든요. 충북 청주. 청주 구장에 LG와 한화와 LG의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뼛속부터 한화입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 사람이 다 가야 돼요. 그 옷을 입고. 어떤 옷? LG 옷. 그리고 제가 그 LG 옷을 입고 저는 그 청주구장 대전구장을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랑 갔거든요. 한화의 이 광팬인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잠바를 입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삼루석에 가봤습니다. 거기서 응원을 하는데요. 평생 잊지 못할 수치를 제가 거기서 결국은요 그 잠바 벗어던지고 1루 쪽으로 가서 하나의 깃발을 붙들고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깃발은 항상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아저씨들이 5,000원씩 이렇게 10,000원씩 주고 그런데 맞지 않는 옷,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의 옷으로 소속됨이 LG에서 하나를 응원하는 저의 모습이 참 과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소속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 소속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작은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속으로 싸우는 겁니다. 소속을 싸운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응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이 뭐라고요? 덮음이에요. 그거를 깊이 깨달으면 예배에 겸손이 생깁니다. 누구를 어떤 거를 불평 불만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 옷을 입는 순간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가죽의 옷으로 어떻게 나를 입히셨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 옷을 입을 때 없고 조금씩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소속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다 보니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창조된 목적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발견된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응원하는 자리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해요. 모두가 하나님 팬. 여러분, 하나님 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깃발 다 다음 주부터 갖고 오셔서 정말 찬양 때 정말 그 하나님의 팬이 나는 광팬이다. 정말 예수에 한번 미친 사람처럼 현지야 네가 대장해야 되겠다. 제가 그 키도 적은데 예전에 그 깃발 들면서 깃발이 무거워요. 근데 이게 그 난간에서 하다 보면 바람 불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적도 많아요. 그럼 아저씨들이 주워다가 다시 올려주면 또 하고.
정신 나간 짓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 소속감이 뭐 그렇게 좋다고. 가방도 잠바도 필통도 모든 게 다 하나야. 응원해 주시기를. 내년에 좀 잘해야 될 텐데.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밖에서도 예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이게 소속이 이게 하나님의 소속인지 구분도 구별도 분별도.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거룩함을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1절은 숫 양 둘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소 하나와 흠없는 치상. 뭐 얘기하는 거죠? 희생제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지도 않은, 알지도 못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그걸로만이 거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그 직분을 위임하는 것을 위해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준비된 희생제물에 그리스도의 의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이는 감당 못한다는 거죠. 숙명 같은 일입니다. 이때 2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누룩 없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룩이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첨가되지 않는 이란 뜻이잖아요. 인위적이지 않는,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것, 그것으로 만들고, 3절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여러분 말씀 갖고 오셨으면 한번 끝절만 한번 보실래요? 1절 끝에 택하고, 2절은요 만들고, 3절은 함께 가져오고, 4절은 씻기고, 5절은 띠를 띠게 하고, 6절은 관을 씌우고 더하고, 7절은 가져다 부어 바르래요. 끝에 명령만 하나하나 그 단어를 들어도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래요. 여러분 물로 씻기래요. 왜 씻겨야 되죠? 죽여야 하니까. 우리가 물로 씻기면 깨끗하게 잘 살아야 이렇게 날려주고 보내주고, 아니요, 죽여야 하니까 씻기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죠? 10절 한번 보시길래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안수하래요. 씻기고 안수해서 죽이래요. 여러분 안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안수기도 안수이 더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서 더 활발하게 그 능력으로.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제물을 안수하는 이유의 목적은 다 죽이기 위함입니다. 씻기는 것도 죽이기 위함, 데리고 오는 것도,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다 죽이기 위함, 안수하는 것도 다 죽이기 위함. 모든 것이 명령대로 된 그 모든 걸 씌우고 더하고 띠를 띠는 이 모든 것은 다 죽이기 위함입니다.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상황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목사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수하고 죽는 거예요. 그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의 희생제물 어린 양, 그 십자가가 죽을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수는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는 이미 준비된 희생 제물에게 씻기고 부르고 함께하고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죄를 전가해야 그 의가, 또 의의 능력이 나를 다시 살리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거, born again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그 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도받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받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빌어야죠. 물 떠놓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그 모든 불순물을 죽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안수라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목회 잘하기 위해서 능력 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내고 그러려고 안수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한 군데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10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해라.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좀 위치에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10절에 지금 그 위치를 어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막 앞으로. 회막 안으로가 아니에요. 성막 안으로가 아니라 회막 앞으로예요. 다르죠. 성막 안은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 그 죄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성막 밖에서, 성문 밖에서, 회막 앞이지만 성문 밖에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대요. 왜 이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죠. 그 성문 밖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되어 안수받아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그가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져다가 하나님이 씻기시고 하나님이 띠를 띄어서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부어 바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셔서 하나님이 안수하여 하나님의 성문 밖에 죽이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 그 옷이 그렇게 값진 옷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와 함께 예배 가운데 그 섬김을 받기 위하여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대속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회복하고 그 모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옷이 뭔지, 나를 통해 받으실 그 섬김이 뭔지, 그냥 한 주 시간 내서 당연스럽게, 아니요, 예배라고 하는 이 섬김은 이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현장 1분 1초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섬길 예배를 받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섬김만이 나의 본 직업된 사명이 되는 그러한 삶을 복음 안에서 복음이 복음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 그래서 내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아는 자,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에 나아가 그와 함께하는 자, 가려주는 자, 덮어주는 자, 세워주는 자, 위임하는 자.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덮어주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세워주는 일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덮어주고 세워줌의 반대가 뭐죠? 덮은 걸 빼앗고요, 세운 걸 내리죠. 교회가 자꾸 뭔가를 자기 것을 주장하며 빼앗고 또 세워진 것을 자꾸 내리는 것은 그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직분을 거룩하게 위임하여 자기가 이젠 그 일의 덮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치욕을 짊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여있는 연합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5장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 내가 아직 가기도 전에 거리가 먼 것, 하지만 먼저 매번 매일 그 순간을 기다려 마중 나와 나를 보자마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자기가 있는 그 모든 가장 좋은 옷이 뭐예요? 자기를 죽인 옷, 거룩의 옷, 그 신분까지 반지를 껴서 완전히 회복시킨 후에 그 모든 희생제물을 잡고 그가 이제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 함께 즐기자. 그 잔치의 초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끄덕끄덕도 없고 아멘도 없으신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예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예배학을 공부했고 또 예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저에게 그래도 임팩트가 가장 컸던 예배는 유대인 크리스찬 예배였습니다. 메이지. 근데 그 예배 때 좀 저희랑 형태도 다르고 거기를 또 아무나 가지도 못해요. 초대해서 제가 갔는데요, 뭐 조금은 다르죠. 뭐 이제 두루마리 말씀도 읽고 뭐 방법도 다르고 찬양도 다 달라요. 제가 가장 마음에 설레고 이게 진짜 예배구나라고 느꼈던 건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시간, 오퍼링 시간에 딱 됐는데 뒤에서 붕 나팔 소리가 나요. 붕.
꽉 채워요. 그리고 따닥따닥 하면서 북소리가 방방방방 나. 그리고 뒤에서 그 헌금위원들이 함께 입장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춰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여러분, 자기가 뭐라고 자기의 것을 드리는 그 감사함이 그냥 가득 차면 막 춤을 춰요. 그 예배가 그냥 꽉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요. 그 볼품하는 거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독과 감격이 몸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다 표현됩니다. 숨길 수 없이 제가 깃발을 든 것처럼 표현됩니다.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또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겉면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내 심령이 나도 모른 채 죽어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그 탕자처럼 돌아갈 것을 다짐하여 여전히 그 먼 발치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나에게 옷을 덮어주시는, 나와 함께 즐거이 먹고 마시고자 하시는 그분 앞에 가는 길 외에, 죽어서 가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간다면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여 다시 그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의 일들을 직분하에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예요.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분의 제사장으로 그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며 이젠 그 누군가에게 이것을 위임하여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그래서 나 또한, 여러분 또한 한 분 한 분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가져다가 나를 씻기시고 나에게 띠를 띄어서 나에게 더하시며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요, 풍성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안에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저희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주는 옷 입고 오셔야 되고요, 헌금할 때 춤춰야 되니까요, 연습해 갖고 오세요. 그러한 표현은 다 못해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찰 때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또 우리를 만드신 것, 또 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또 4절에 우리를 물로 씻기신 것, 5절에 우리의 띠를 띠게 하신 것, 6절에 패를 더하신 것, 7절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 8절에 우리에게 옷을 입히신 것, 10절에 우리에게 안수하신 것, 그 모든 것은 나를 섬길 그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주님, 제가 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부르신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그 예배의 목적대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신 그 은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누구보다 뜨겁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백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거룩한 반응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 즐거움과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잔치의 그 초대 앞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드시고 씻기시고 씌우시고 안수하시고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또 그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고 거절하며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실력대로, 내 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직 가려진 채로, 오직 덮여진 채로, 오직 속한 자가 되어 겸손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성문 밖에 그 치욕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거룩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의 자리에 유혹이 있지만, 시험이 있지만 그 거룩의 옷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며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대하심에, 그 부르심에, 그 잔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그 발걸음과 그 마음과 때로는 그 눈물과 그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의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며 그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은혜가 나의 생명이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감당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Keep dance with us with a grateful heart. Keep dance to the Holy One, to the Holy. Keep dance because He's giving Jesus Christ, His Son. Keep them with a grateful heart, with a grateful. Keep them to the Holy One. Oh, keep them because He's Jesus Christ, His Son. Hey,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weak because of what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weak because of what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weak because of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여러분의 입술로 크게 고백합니다.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for us.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앞에 함께 더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 그 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에 삼아 우리에게 의복을 만들어 입히신 그 목적,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그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위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그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자임을 깨닫고 맡겨진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허락하신 그곳 가운데 거룩함의 상태가 되어 덮어지고 가려지고 속한 자가 되어 이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양들과 영혼까지 동일하게 그 거룩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기에, 또 주님과 함께 서 있기에,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우리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승리됨으로 경험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직분의 섬김,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머리와 또한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